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제17장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좀 이상한 인사를 좀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진짜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못 믿어요. 실제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사하세요. 대신 사랑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그런 인사입니다. 나는 당신을 못 믿어요. 대신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같이 합시다.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다스리고 돈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경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면 그것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경계하세요. 아주 경계하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를 버리고 사람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결론, 이 같은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경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도입부터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오랫동안 같이 있고 또 생활을 했고 여기에는 내 가족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의 결벽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목회하고 특별히 개척해서 지금까지 개척의 스토리를 제가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도 한 10페이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들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시간마다 틈틈이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지만 그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분명히 이건 내 일이 아니고 교회 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그 누군가에게 제가 무엇을 요구한다거나 무엇을 사정한다거나 무엇을 부탁한다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공적으로 얘기했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도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제가 가진 어떤 그런 성향이고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잘 못해요. 굉장히 힘들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생을 하죠. 제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부탁을 해서 좀 반응이 없다 싶으면 내가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영역에 있어서 짐을 제가
치고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요, 기질이요, 정서 같아요. 이것이 저는 지나고 보면 얼마나 제게 감사한 일인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든가 무엇인가를 내가 부탁한다든가 어떤 개인적인 사심을 발동해서 어떤 사람들을 의지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한다고 할 때 저는 강한 죄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제 신앙적인 그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쉽게 변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저의 일생에 있어서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조건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같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선지서 가운데서 예레미야서에서 몇몇 귀절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귀절들 가운데 한 귀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지난주에 저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2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부수는 것도 세우는 것도 만드는 것도 찌그러뜨리는 것도 버리는 것도 다 순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신에 그 누군가, 그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어떤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NO! 그건 안 된다. 그건 허락이 안 된다고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우선해서 섬겨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승부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끝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진정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교훈입니다.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은 어떤 믿음이든지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지 믿음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믿음은 믿음인데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장받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속에서 나오는 의지적인 노력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잘된 믿음이 있고요, 망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흥하는 믿음이 있고요, 죽는 믿음, 죽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믿는 것도 있거든요.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망하려고 믿는 것도 있거든요. 희한하게 뭔가 휘우는 거예요. 희한하게 뭔가가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최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방향이 틀렸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최선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망하는 믿음과 흥하는 믿음, 죽이는 믿음과 살리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손에 딱 잡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받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육감이 혹은 감정이 발동하고 작동할 때 이것을 제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 번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하나님은 단단히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같은 면에서 아유 나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를 닫아도 좋지만, 오늘 이 말씀을 비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망하는 믿음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하는 믿음. 이러면 망해요. 이러면 망해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잘 들으세요. 이 믿음은 단순히 어떤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의 차원이 아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믿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신앙적인 믿음이에요. 이러면 죽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가깝게 얘기할까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믿으며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서 사람을 믿는 거니까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저주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돼요. 그 끝을 보게 돼요. 반드시 피를 보게 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못 믿을 게 인간이에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이루는 모든 역사가 정말 대단해요. 엄청나요. 그렇지만 인간은 결정적인 약점을 몇 가지 갖고 있어요.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 약점 가운데 하나가 미래를 몰라요.
장래를 몰라요. 여러분 미래를 알겠어요? 미래를 몰라요. 과거에 비추어서 유추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추측하긴 하지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미래를 봅니다만은 절대 미래를 모른단 말이에요. 한치 앞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인간을 하나님처럼 믿어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두 번째,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늘려서 100세 시대까지 됐는데 결국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되죠. 그리고 죽으면 그가 관계하던 모든 것은 그대로 스톱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처럼 믿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봤잖아요. 교동문으로 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많아요. 어떤 일로 강한 스트레스만 받아도 생체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나,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방어적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도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약점이 많은 존재라는 거죠. 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믿어요? 네 번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인간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죽음의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노력해서 시도를 하지만 그 부분은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한계인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반문할 수 있을까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자아가 있습니다. 이기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악한 존재예요. 인간처럼 악한 존재가 없습니다. 짐승은 자기 배부르면요 절대 해코지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가 터져도 그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요. 여섯 번째, 인간은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환경이나 대상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변하고 변질돼요. 여러분, 한때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나는 장로도 만나봤어요. 나는 한때 장로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앞에서 담배 뻘뻘 피우고 활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한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변질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변질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느 한 축이 무너져서 내 모든 어떤 그 삶의 정서나 어떤 영적인 정서가 그냥 이렇게 그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금방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다는 건 어렵잖아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휴대폰을 한참 걸어왔는데 휴대폰을 놓고 왔어요. 자,
돌아가서 얼마 안 되는 거리니까 얼른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굉장히 어렵고도 먼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구나. 그러니까 느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같이 하시죠. 믿음의 페달을 밟으라. 아멘. 팽이 돌리기 해보셨죠? 믿음 생활은 팽이 돌리는 것 같아요. 자꾸 돌려줘야 돼요. 자꾸 채워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무너진 그 부분을 회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이 흘러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죠. 무서운 일이잖아요. 자, 인간은 이렇게 변질이 심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같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 이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같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크게 실망하고 실패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정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순간 이건 이미 망하는 믿음에 접어든 거예요. 비단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명예와 지식과 능력과 경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 그런 게 있다면 이건 망하는 믿음에 접어든 거예요. 시기만 문제예요. 곧 망하게 돼요. 가만두면 반드시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끔 유명 연예인들 보세요. 눈을 뜨고 여기를 보세요. 유명 연예인들을 보면 한때 엄청난 스타덤에 올라가고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참 만에 나타났는데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병들고 완전히 부도가는 사람들을 봅니까? 안 봅니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망하게 되느냐? 결국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그에게 투자하고 그에게 보증서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쫄딱 망해버리고 만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어서 보증도 서주고 막 무슨 관계로 얽혀가지고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뭔가 그 믿음으로 뭔가 자기도 뭔가를 이렇게 누려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망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의지하는 것이 사람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지했던 것들 때문에, 믿었던 것들 때문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세상적으로 뭔가 기댈 만한 것이 생기면 홀딱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둬버리고 맙니다. 얼른 옮겨 타버리고 말아요. 아니라고 아무리 발뺌을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인본주의를 경계합니다. 어느 정도로 경계하느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경계하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되는 일이 있는가 보십시다. 6절 말씀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고 한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같이 사람을
아니면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0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이게 나에게 복을 줄 줄 알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 앞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배경이 있어요. 유다 말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의 역사가 기울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도 옳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의를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망하는 거라고요. 그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고 세울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토기장의 손에 진흙과 같이 하나님은 그 역사를 붙잡고 계시는데 유다가 사는 길,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인데 이 유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애굽을 의지하며 손을 벌립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한번 맞서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작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저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현실은 가깝죠. 저 사람한테 의지하면 금방 관계 때문에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망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망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가 참 좋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돈이 필요할 때 누구 어느 집사님 나 얼마만 빌려줘 내가 일주일 만에 갚을게 그러고 그러면 빌려준 그 순간부터 망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빈내리 교회에서는 경계합니다. 돈 1전 한 푼도 구워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셔야 돼요. 직장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는 그런 이해관계로 얽혀서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기관이에요. 이곳은 아시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동이 오면 조용하게 구제하세요. 티내지 말고. 절대 돈 거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끝나요. 그 순간 사람을 잃어버려요.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돈 거래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생산적으로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꿔주는 사람도 꾸는 사람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이렇게 기도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어느 권사님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셔서 이거 인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일을 하세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은혜로운 일이에요. 무슨 일이라도 그래요. 어떤 일이라도 그래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자존심을 세우시고 자존감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저 나는 안 찾고 맨 돈 있는 사람만 찾아간다 그러고 힘 있는 사람만 찾아간다 그러고 하나님 소외감 느끼면 복이 되겠어요? 안 돼요. 더 악수를 두는 거예요.
더 코너에 몰리게 돼요. 결국 그 같은 삶은 메마른 삶이 돼요.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광야 같은 곳에 내몰리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여기 걸리고 여기 연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훌쩍 떠나버렸대. 언제든 떠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사기 맞았대. 사기 맞고 난 뒤에 아이고, 사기 맞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교인들을 사기꾼으로 보는 거야. 그 교회에 대한 잘못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돼요. 이게 손해란 말이에요. 차라리 주지 마세요. 영 자꾸 귀찮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돈 꿔줬다가는 우리 목사님한테 배락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저는 제 팽기를 대세요.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얘기하세요. 하여튼 돈 문제에 관련해서, 물질 문제에 관련해서는 절대로 관계하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나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교회관을 연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상 그런 것들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것만 가지고 몇 시간 떠들 수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교회가 커지면 선교라고는 목적으로 무슨 기관들, 교회 부설기관들을 다 만들잖아요. 그죠? 목적은 너무 좋아요. 동기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붙어요. 일꾼이 붙어요. 직원들이 붙어요. 예산이 편성이 돼요. 돈이 생기고 오가요.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거대한 이익 집단화가 돼버리고 말아요. 본질은 어디 가버렸어요. 이제는 사람 관리하게 되고요. 돈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대형 교회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고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대형 교회들이 엄청난 코피를 흘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예 하지 말자. 돈이 일어나는 문제는 아예 하지 말자. 노인 선교를 하든 어린이 선교를 하든 교회가 예산을 세워서 교회가 나눠주면서 그저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해야지, 돈 받고 거래하는 소위 수익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교회는. 할렐루야. 중요해. 왜? 하나님 그거 경계하세요. 자, 그런데 이같이 인본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그 시대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그룹 아니에요. 선지자 그룹 아니에요. 유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잡아줘야 되는 건데 목사님이 그냥 부추기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그 모든 인본주의를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는 그 시대적 망하는 징조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망하지 않는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떠드는 거예요. 이게 2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자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 시대에 완전히 영적인 헤드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바른 성경적인 기준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박수치고 그저 오늘 교회 나왔으니 참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박수 쳐주고 그냥 달래주고 끝내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서 와서라도 내 인생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이거 분명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좀 삐졌는데 이거 바로잡아야 돼. 하나님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와서라도 그런 분명한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 박수만 쳐주면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이고 돈 열심히 버셔서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해서 하늘께 영광 돌리면 되지요. 어떻게 얘기해도 말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위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잃어버려요. 지난주에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스펙,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도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 이리 와. 왜 자꾸 그렇게 멀리 가려고 그래? 이리 와.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좋지. 그래서 믿는 자들의 고난은 그 같은 면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끌어당기는구나. 오늘 갑자기 집사님이 병 들었대. 교회 갔대. 무서운 병이래. 뭐예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절망해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되고 의사를 붙잡고 나 좀 한번 살려주세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야지. 아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봐야지.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썼어요. 이거 건강. 회개합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내게 다시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왜 건강할 때 그 마음을 못 갖느냐 이 말이에요.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가난합니다. 열심히 벌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사업을 위해 쓰겠습니다. 웬걸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많이 열어줬는데 돈주머니 좀 차니까 고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풍선 바람 빠지는 것처럼 푸쉬 빠져가지고 깨구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잘 나갈 때 내가 되게 교만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때 잘 나갈 때는 그 마음을 못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 나팔을 지금 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소리를 지금 교회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의 소리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소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같이 하시오. 네가 돌아서라. 아멘. 또 돌아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대만 다를 뿐 하나님이나 인간의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된 이 시대 속에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찾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로 문제를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의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보길 받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믿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변에 뻗치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